오늘은 할례 받은 백성이 왜 그럴까?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특별히 요구되는 삶이 있습니다. 늘 요구되는 단어가 바로 거룩입니다. 깨끗함이라는 속뜻을 갖고 있는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된 삶을 뜻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일반 사람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삶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어둡고 패역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까닭은 그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지 못하는 그때에 오직 구별된 사람 예레미야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들은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전체에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라는 그런 문장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잖아요. 신앙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성경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고 그 사이에 촘촘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어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돌아보면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고 또한 우리를 살게 해주는 유일한 생명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씀들이 유명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아시는 시편 119편 105절, 히브리서 4장 12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이 모든 이 세 말씀을 비롯한 성경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과 효과와 능력을 발휘하는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다, 내 길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읽으면서도 정말로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니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깜깜한 인생길만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려져도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순종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말씀에 적혀있는 대로 이런 능력들이, 효과들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마음과 생각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당장 이것을 하고 싶어도 말씀을 비추어 보니 지금 내가 이것보다는 하나님 뜻에 따라 이것을 해야 한다. 그러면 내 생각과 마음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말씀대로 온전히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으로 미련하고 무감각해서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할례 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제 너희는
내 선택받은 백성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니 내가 너희들의 모든 국가와 나라와 인생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습니다. 그 약속의 증거가 바로 할례입니다.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할례받은 백성들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미련하고 무감각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곡하는 부녀가 등장합니다. 이 곡하는 부녀는 초상이나 혹은 재앙을 당했을 때 목소리를 높여서 비명을 지르면서 울어주는 그런 여성들을 말합니다. 즉 직업적으로 그들은 애도하는 여성들입니다. 그들의 직업이 초상난 집에 가서 대신 울어주는 일들을 하는 것이 그 직업이었습니다. 이들의 등장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 여인들이 죽음과 재앙 앞에서 애곡하는 모습이 곧 유다 백성들이 겪게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여인들은 때와 상황에 따라서 울고 슬퍼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심판의 소식을 듣고 당장 내일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저주에 가까운 심판을 들으면서도 그들은 영혼이 미련하고 무감각했기 때문에 상황과 때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여자들이 울고 슬퍼하는 것은 누군가가 죽임을 당했거나 재앙을 당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라고 하신 것은 자신들에게 심판이 임박했고 여자들이 유다 백성의 처지를 보고 울고 슬퍼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죽음과 재앙, 즉 하나님의 심판을 남의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분명하고 엄중한 경고이자 사인인 것입니다. 이 곡하는 여인들을 부르신 의미를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그 여인들의 애곡이 유다 백성들의 애곡이 될 것이며 또 그 여인들은 상황과 때에 따라서 울고 슬퍼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지만 유다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직면한 유다를 위해서 울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알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지하지 못하고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냥 멸망의 길로 걸어갑니다. 요즘 날씨를 보니 참 무덥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하루에 한 번씩 꼭 네이버에 들어가서 날씨를 검색해 봅니다. 오늘 날씨가 어떤지 또 내일 날씨는 어떨지 혹시나 내일은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날씨를 클릭해 보면 똑같아요. 근데 밑에 달려있는 댓글들을 보니 사람들이 이제 기상청을 신뢰하지 않는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너무나 강하게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상청이 지금까지 잘못된 오보를 해왔으면 사람이 이렇게 믿지 못할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어제 준비하다가 그럼 태풍 존다리는 어떨까 하고 검색을 해보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댓글을 다는 거 보니 일본이 어떻다더라, 이제 일본의 상륙에서 어떻게 된다더라 라는 그런 기상청 예보에 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건데 우리나라 걸 알려주지 왜 일본 걸 알려주냐 하면서 기상청을 향해서 온갖 안 좋은 비판을 하고 있는 그들의 글들을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일기예보를 알 수가 없는데 그들은 왜 그럴까요?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잘못된 신호, 잘못된 사인, 잘못된 보도가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어지럽혀놨구나. 이스라엘 상황도 똑같습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심판의 내용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삶의 모양을 보게 되면 그들이 왜 그랬는지 드러나게 됩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아멘. 그들이 진짜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렇게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예레미야를 미워하며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까닭은 그들의 삶의 모습이 이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의 부요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지혜를 자랑하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지를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즉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선택하는 것이 바로 지혜를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용사는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은 보잘것없습니다. 물질, 건강, 학업, 삶,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은 결국 우리는 주님께 달려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함, 부요함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것 또한 내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부자라 할지라도 그 돈을 오래 누리고 사는 것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머지않아 그 돈이 나를 떠날 것이고, 아니면 내가 그 돈을 떠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돈을 가지고 죽음의 자리로 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돈을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물질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청지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유한한 것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헛된 것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무가치한 것들을 우리는 현재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것을 자랑하는 어리석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혜와 힘과 부귀를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한 분만을 자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자랑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본문 24절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혜도 힘도 물질도 자랑하지 말라는 하나님이 자랑할 것을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 히브리어 야다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야다와 헬라어 기노스코라는 이 두 단어가 쓰여져 있는 성경의 많은 곳들을 찾아보게 되면 이 알다라는 단어는 남녀가 서로 성관계를 통해 서로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과정을 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안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는 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보다는 자신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은 중심이고 자기 자신이 자기 삶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한 알이 아닙니다.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과는 정말 우리는 거리가 먼 그런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의 알문, 인격적이고 굉장히 실제적인 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지식적인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나가면서 붙잡고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있냐고. 다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고 해서, 들어봤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걸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들어보았을 뿐이지 그 사람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적인 것이 아닌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한 뒤에 하나님과 깊이 알게 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려면요, 적어도 하나님과 대화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저 목례만 꾸벅하고 그냥 지나간다는 것은 그 사람과 실제적으로 만나지 않았다는 것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특징을 알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명철이며 지혜입니다. 그리고 잠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자리 잡는 존경을 근거로 하는 두려움을 경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만 알게 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알은 우리로 하여금 가만히 있지 않게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단순히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또한 나의 작음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보잘것없는 약한 나를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만나주셨고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유명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어떻게 하면 사진 한번 찍어보려고 하고 그 사진 찍은 거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온통 자랑하며 다니지 않습니까? 예전에 명절에 저희 부모님을 뵈러 갔다가 제가 좋아하는 야구 선수가 아니에요. 야구 단이죠. 한화이글스의 최진행 선수를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롯데마트에서 만난 거예요. 지나가다가 최진행인데 그때부터 가슴이 콩닥콩닥거리면서 어떻게 사진 한번 찍어달라고 어떻게 얘기할까 하다가 우리 와이프가 옆에서 보면서 웃는 거예요. 당신이 이런 모습 처음 봤다고. 그래서 그 안에서 만났는데 어떻게 하면 말을 걸어볼까 빙빙 돌기만 10분 동안 하다가 결국 용기를 내서 갔습니다. 그래서 최진영 선수시죠. 사진 한번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딱 섰는데 제가 어깨가 좀 좁아서 많이 비교가 되기도 하고 근데 그때 그거를 제가 페이스북에 올리고 이제 안산에 올라와서 같이 배구하는 목사님한테 최진행을 사진 찍었다고 하니까 오 다들 이러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창이가 그렇게 되기를 믿으며 여러분 지금 미리미리 창이랑 사진 찍어 놓으세요. 나중에 NC 다이노스 가서 날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자랑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순간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야 내가 하나님 만나고 이렇게 자랑하고 다녔나? 제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감격을 느꼈을 때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간다고 했을 때 예수 믿는 기쁨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기쁨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그렇게 자랑해 본 적이 있나 싶은 거예요. 없었어요. 최진영 야구선수 그 지금 3할도 못 치는 그 타자를 미안합니다 창이야 3할을 기준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성적이 안 좋으니까 지금 그 선수가 아니 어찌됐든 제가 예수 믿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자랑해 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네 많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렇게 사진 보여주고 했던 제가 하나님 만나는
그 감격과 기쁨을 동네방네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전했던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하는 중에 주셨던 그런 장면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만났던 여인의 모습을 알려주십니다.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몸을 파는 여자였어요. 사람들이 더럽다고 욕하고 저주받는 여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돌팔매질 당하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의 여인이었지만, 이 여인은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자유하게 됐어요. 자기를 그렇게 올가매던 그 정죄 속에서 그는 자유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동네 사람들한테 동네방네 다니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좋은 집안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누렸던 바울이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었다라고 끝끝내 마지막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들을 보니,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자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어떤 마음과 어떤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아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심판자로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반면에 의인을 구원하셔서 정의를,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행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모스서 5장 24절 말씀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과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통해 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자랑하려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삶을 실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삶을 실천하고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의 증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언약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할례의 목적을 상실하고 왜곡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 삼아주셨으니 그저 감사하고 그냥 하나님께 그냥 집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는데, 그들은 점점 할례 자체에 의미를 두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할례 받은 것에 우월감을 느껴서 선민의식을 가지고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당연히 나를 구원하실 거야 라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야 라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은 자를 다 벌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며 제 안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믿지 않은 자와 예수 믿는다고 뻥치는 사람들까지 한꺼번에 심판하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종교 생활에 심취한 나머지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나는 구원받는 거구나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이 신칭의 이 구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례 받았다고 내가 이미 구원 받았다라고 착각하기 전에 내가 지금 예수를 정말로 제대로 믿고 있는지, 하나님처럼 똑같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 시간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사건, 구원의 사건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백성,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백성,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여러분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